할렐루야.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수고하셨네요.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기쁨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2절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3절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탈무드에 나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놀라서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파여있는 우물 안에서 여기에요 여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그네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물 안에는요 어떤 남자 한 명 그리고 뱀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자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와 뱀이 나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하면서 갇혀있는 남자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물에 갇힌 겁니까? 그 남자는 어흥하는 이 사자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목이 말라서 우물에 왔는데 사자를 보고 이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만.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변에 있는 칡넝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 칡넝쿨을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하고 나그네는 있는 힘껏 칡넝쿨을 끌어올려서 남자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우물에 있던 사자와 뱀도 앞다투어 소리쳤습니다. 나도 구해주세요. 꼭 은혜를 갚을게요.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은혜를 갚을 테니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이 나그네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자와 독을 가진 뱀이지만 우물에 갇힌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자와 뱀에게 약속을 다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물 밖으로 나와도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니까 사자와 뱀이 좋아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굳게 약속을 하고 나그네가 내려준 칡넝쿨을 잡고 사자도 올라오고 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자와 뱀을 구하고 나니 나그네의 등골이 오싹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더 무서웠어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싶어서 나그네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사자가
어디론가 뛰어갔다가 오더니 입에 무언가 물고 왔습니다. 물고 나그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그네님, 제가 은혜를 갚는다고 했지요? 이거 받으세요. 사자가 입에서 내려놓은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황금은 처음 봐. 사자야, 정말 고마워. 나그네가 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이 나그네가 남자와 함께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남자가 이 나그네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봐, 나를 구해주다가 그 황금을 얻었으니 그 황금은 내 거야. 이 나그네가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건 사자가 나한테 준 은혜에 보답으로 준 황금인데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구해주다가 얻었으니까 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따집니다. 남자는 황금을 뺏으려고 싸움이라도 할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그네는 참 어이가 없어서 황금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나그네를 해치려고 하는 그 남자의 목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님, 어서 황금을 들고 달아나세요. 이놈은 제가 혼내줄게요. 자세히 봤더니 이 나그네가 그 우물에서 좀 전에 구해준 그 뱀이었습니다. 아, 뱀아 고마워 하고 이 나그네는 뱀 덕분에 황금을 들고 마을로 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죠.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의 의미는 또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고 등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준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 부담을 안고 구해준 정말 힘겨운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조차도 반대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일이 성공해서 다윗의 마음에도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보답을 기대해도 좋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천신만고 끝에 도망온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에봇을 가지고 도망왔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성례전 옷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황금색 이 5가지의 색깔로 짜여진 옷이고 제사를 지키기 위한 사명자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에봇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켜야 된다. 목숨 다해 제사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에봇만 가지고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이 아니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조리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다 고자질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높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한 공포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에게 이 다윗의 처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며 마치 잡은 것처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일라 성은 성곽을 쌓고 성문을 달아 잠글 수 있게 만든 성읍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갚는 행위입니다. 원수로 갚는 행위.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금강석에 새긴다. 우리가 참 쉽게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한 것은 왜 그렇게 오래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뱀을 막아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 참 기가 막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흔히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은혜, 목숨까지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 감사의 하루, 승리의 하루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잊거나 배은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다윗의 정보를 사울에게 다 제공한 것 같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도 은혜에 젖어 사는 저희들,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아버지 평생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